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편해하며 일상 대화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죽음은 먼 이야기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족이나 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재난 문자를 받고 인공위성 잔해가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습니다. 인도의 불교학자 나가르주나는 우리 삶을 바람 앞에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무거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죽음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왜 좋은 날에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조차 빨리 끝내고 나가자는 마음으로 의례적인 절차만 치르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죽음을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로 여깁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영원한 연결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죽음은 현실감 없는 추상적 개념일 뿐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의 상태가 위급합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며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부정하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정신적 준비 없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죽음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선 사람이 그날 저녁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는 1초 만에 일어납니다. 심장마비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자연재해는 더욱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매일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받는 재난 문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풍주의보, 대설경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고들이 끊임없이 전달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위성 잔해가 한반도 상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긴급 재난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약 800명이 사망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질병이지만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가진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고대 인도의 위대한 불교 철학자 나가르주나는 인간의 삶을 바람 앞에 등불에 비유했습니다. 아무리 밝게 타오르는 등불이라도 예상치 못한 바람 한 번에 꺼져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젊다고 해도,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아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욱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는 쾌락주의적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뭘 해도 소용없다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나타나는 극단적 반응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무시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고민해온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완전한 소멸로 보는 관점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사람은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죽음은 높은 벽과 같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돌아올 길도 없는 절대적인 종료점입니다. 뇌의 활동이 멈추면 의식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즐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어차피 모든 게 허무하게 끝날 텐데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유물론적 관점이 더욱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관점도 있습니다. 죽음을 또 다른 세계로의 이동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과 같습니다.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몸은 사라져도 의식이나 영혼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고 봅니다. 이 두 관점은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양면을 모두 이해해야만 진정으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소멸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더욱 소중해지고, 동시에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죽음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이는 죽음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본 것입니다. 키케로의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평생에 걸쳐 그것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이나 여행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도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충실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장례 전문가인 엘빈 다이어는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조차 죽음의 순간에는 두려움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그만큼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압도적인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천둥번개가 치는 밤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인간이 미지의 세계,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 두려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루터의 경험은 아무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죽음과 그 너머의 미지 세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을 소멸로 볼 것인가, 이동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자의 세계관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점을 택하든 그것을 통해 현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만 해도 죽음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싸고 마지막을 지켜보며 임종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가운 병원 중환자실에서 홀로 세상을 떠납니다.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채 인공호흡기의 기계음만이 들리는 공간에서 말입니다. 가족들은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 시대에는 아예 면회도 금지됩니다. 마지막 순간조차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분명 축복입니다. 과거라면 쉽게 죽었을 질병들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수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의료진들이 죽음을 치료에 실패, 의학의 패배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 더 일찍 발견했다면
다른 치료법이 있었다면이라며 자책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가족들도 끝까지 기적을 바라며 무리한 치료를 계속하게 됩니다. 존엄한 죽음, 편안한 임종보다는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적 죽음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근사체험에 관한 연구입니다. 근사체험이란 심장마비나 수술 중 합병증 등으로 임시적으로 죽음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경험했다고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가리킵니다. 이 분야의 개척자는 레이몬드 무디라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150명 이상의 근사 체험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1975년에 사후 생명이라는 책을 출간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자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녀는 특히 어린이들의 임종 과정을 관찰하면서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나비의 변태에 비유해 설명했습니다. 근사 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와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체외이탈 경험을 합니다. 수술실에서 의료진들이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모습을 위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렬하지만 따뜻한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신의 삶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는 경험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가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괴롭혔던 순간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심장마비를 경험한 환자의 약 18%에서 25%가 이런 근사 체험을 한다고 보고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깨어났을 때 묻는 질문들입니다. 내 재산은 어떻게 되었나? 주식은 얼마나 올랐나? 같은 물질적인 질문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내 삶이 의미가 있었는가? 같은 질문만 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사실들이 보고됩니다. 의식을 잃었던 환자들이 깨어나서 수술실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들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의료진이 한 말, 사용한 도구, 심지어 수술실 밖에서 일어난 일들까지 세세히 설명합니다. 기존 과학 상식으로는 뇌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의학계에 권위 있는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세계 최고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랜시지에서도 근사 체험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나 환상이 아니라 진지한 학술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근사 체험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가진 죽음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발견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사 체험에 대한 연구는 이제 단순한 호기심의 영역을 넘어 진지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학, 심리학, 신경과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신비로운 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학자들은 호의적 회의주의라는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는 근사 체험을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부정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하나 검증해 나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환자들의 증언을 단순히 환각이나 뇌의 오작동으로 치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신비한 현상이라며 맹신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관점입니다. 연구 방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체험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뇌파 측정, 혈액 검사, 심장 모니터링 등 객관적 데이터를 함께 수집합니다. 체험 당시의 생체 신호와 의식 상태를 정밀하게 기록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게재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영향력 지수가 200을 넘는 란셋지 같은 저널에서
근사체험 관련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 분야가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비주류 연구가 아니라 MAINSTREAM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신장 투석 환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투석 과정에서 근사 체험을 했다고 보고했고, 연구진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던 한국인 의사가 근사 체험을 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의료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단순한 생명 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크게 확장시키는 발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도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근사 체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을까요? 문화나 종교에 따라 체험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뇌과학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금기시하며 외면하려 하지만 이는 결코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보다는 그 의미와 본질을 깊이 탐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충실한 삶입니다. 키케로가 말했듯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소극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염두에 두고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근사체험 사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동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물론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현대 사회의 죽음이 지나치게 고립되고 기계화되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합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에서 홀로 임종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좀 더 인간적이고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문적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죽음을 새로운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들을 바탕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합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맞이할 현실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진지하게 탐구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